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또 부활 주일인 만큼요, 서로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것을 좌우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일까요?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재능이나 노력 같은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과 요인을 말씀하시겠지만은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바로 나라입니다.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마실 물 걱정 안 하고,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또 편히 쉴 그런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태어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마음 놓고 즐길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었고 우리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물부터 제대로 없어가지고 구종물을 마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옥수수 가루 한 줌을 가지고서 간신히 끼니 때운다 그러면은 감사한 삶을 살죠. 주위를 돌아봐도 풀 한 폭이 없고 떼약볕만 내리쬐는 곳에서 정말 밤에는 지붕 없는 집에서 별을 보면서 잠을 잡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들이 머리가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요,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나라에 태어나다 보니까 평생 자동차 한번 타보지 못하고 전철이라는 것은 뭐 있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국민에 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에 비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없는 경쟁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인생과 성공이 성적순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또 교육에 또 부모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다 못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평등을 사랑하는 나라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은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에 시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대학에 차등도 없고 경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어떻게 경쟁이 없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도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참 의아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의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특권,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런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좌우가 되고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나 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게 운명이거니 하면서 사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부활절을 맞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중에 나라는요, 한국도 미국도 유럽의 나라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런 불평등, 여러분,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니 조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과 같은 이 나라가 단기간에 이 북유럽의 그런 복지국가, 이런 나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알아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정말 나라 중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첫 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5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그 이름까지 우리가 붙였잖아요. 부활장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 장 안에 아주 풍성하게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부활장을 논하면서 결국은 뭘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서 없었다 할 수 없음을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그리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이게 1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났으니 어떻게 할 거냐? 증인들을 대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많은 인원을 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자기를 비롯해서 한둘이 아니라 수백 명이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했다?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금방 그냥 한번 일어난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부활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 뭐냐? 부활이다. 이것을 그 다음 부분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아주 신실하게 하는 그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만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만큼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15장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다 따져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부활할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또 경쟁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끌어들여서 제대로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속에서 더 멋지게 또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가 하면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근데 여러분, 인간 어떻습니까? 인간은 유한해요.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육신을 갖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썩어져 없어버리는 이런 육신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수이다? 부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51절이 그것을 말해요. 51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해요? 다 변화된다. 뭐한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 사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썩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썩지 않는 생명을 덧입는 날인 것입니다. 53절이 그것을 딱 말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누군가 정말 믿음으로 이 부활이 확실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인간의 죄도, 인간의 죽음도요, 사단의 권세도 그 사람 앞에서는 다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54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뭐를 삼킨다? 사망을 삼킨다.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사망이 힘을 잃습니까? 더 권세를 부립니까? 권세를 못 부려요. 죽어도 좋아. 협박을 하면서 너 죽을래? 아니면 믿음을 지킬래?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활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이 세상의 죄도,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의 위협도, 사단의 권세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거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다못해 사망을 놓고서 타협을 해도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5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덕분이요, 예수님의 부활 덕택이라는 것입니다. 57절이 그것을 딱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의 나라들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나라마다 정말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인데, 교회에서 알려줘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너무나 뚜렷하고 가시적이다 보니까 덜 중요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은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그 나라까지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인을 전도합니다. 한국인이 북유럽에 가서 전도를 한다니까. 근데 그게 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지만은 이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람마다 사는 사람 모습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가진 것, 누리는 것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지가 죽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있고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풀이 죽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져가지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는 성찬식 1년에 2번 합니다.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같은 성찬식이라 하더라도요, 부활절 때 하는 그 성찬식과 추수감사절 때 하는 성찬식이 의미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절 때 성찬식은 부활절이 언제 끝에 옵니까? 고난주간 끝에 부활절이 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정말 2000년 최초의 성찬식을 갖게 되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살과 피다 하시면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로 마무리됩니까? 부활로 마무리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없고 된다 할지라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성찬식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